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들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우리 산정교회 이 안에 큰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이에요. 어른이야. 나이를 먹어서 몸도 얼굴도 어른이야. 근데 내면에는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른아이에 대한 자가진단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른인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아이가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왜 이렇게 많아? 손 내리세요. 많구나. 저는 한 명도 없으면 진단을 해가지고 나올 거니까 이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자가진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진단. 이게 난 것 같다. 이런 거 체크해 두시면 돼요. 몇 개 있나. 이게 이제 인터넷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아이가 어떤 사람들이 어른아이냐 보니까 하고 싶은 말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있죠.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단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데 서툴고, 사랑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 듣지 않아요. 불편한 거야. 성실함이 부족해요. 감정적이야.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새로운 그 시도와 변화를 실현해. 10개 있어요. 10개. 제가 원래 한 7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 많을 것 같아요. 왠지. 자, 나는 8개다. 손 8개. 8개 이상. 없어요. 8개 이상. 7개. 나 7개 정도 있는 것 같다. 없어요? 어린아이들 다 어디 갔어? 아까 손 번쩍번쩍 드셨던 무슨 사탕 주신 줄 알았나? 자, 6개. 난 6개 정도 있는 것 같다. 2분 나오셨네. 2분. 이야, 얼굴이 어려 보이세요. 5개. 3분. 4개. 3개. 2개. 1개. 난 없다. 정신 차려. 요런 게 이제 어른아이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속하면 어른아이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른아이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하느냐, 사전적으로 보니까 성인이 되었지만 어른임을 거부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어디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가족에게, 직장에게 이런 거 얽매이고 싶지 않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영적으로 교회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도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겠어. 왜냐하면 죽으면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는 교회는 가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책임지고 싶진 않아. 근데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니 어디는 큰 교회 가는 거야. 큰 교회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오려고 해야 안 해요. 왜? 자유롭지 못하잖아. 온지 안 온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휙 흘러보면 그냥 바로 알아. 또 여기 오면은 좀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 안 와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한 3,000명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교회 생활하고 10년, 20년 돼도 그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좀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요?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요? 죽어봐야 알잖아. 그죠? 죽어봤어요? 죽은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감리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성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뭐 하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대학교 들어갑니까? 아니죠. 일단은 나이가 차야지.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차야지. 교양이 차야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서울대학교 가려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가봐서 몰라요? 나는 가고 싶지만 거기서 안 받아줘. 야 너 더 커서 와라.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너 더 커서 와라. 야 공부 더 하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글 딱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는 거야. 잘하라고. 성숙해지라고. 근데 맨날 교회는 가는데 자유롭고 싶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영적 어른 아이로 있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있나.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 오늘의 주인공이죠.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성경 안에서는 뭐 그래도 한 탑티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원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도대체 어떻게 시대의 영웅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산정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영웅이 되는 교회. 지금 현재는 산정교회를 아무도 모르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서울의 도봉구의 교회 하나 딱 얘기하려면 산정교회 딱 나올 수 있는 교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 어린아이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시대적 영웅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기드온이 누구냐?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이전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아브라함 때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땅에 이미 무슨 신이 있었냐면 바알신, 아세라신이 유명한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상을 그렇게 섬기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려고 징계하면서 어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누구였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약 그 13년간 7년간 정복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웅을 세우는데 그래서 난세의 영웅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원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사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사. 그러니까 시대적 영웅인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괴롭힘 당하다가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바알 신상을 무너뜨려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울과 싸우는 자 목숨 걸고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미디안이 굉장히 셌거든요. 13만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300명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 승리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런 사람이 이런 시대적 영웅이었던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막 300명을 데리고 13만 명 대군을 막 그렇게 싸우러 나갈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기드온이 타작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한테 걸리면 이걸 뺏길까 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타작기가 이래요. 저 옆에 보면 타작마당 보이시죠? 밀을 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 해보셨어요? 넓은 마당에다가 막 치고 때리고 막 이래서 타작하면 그거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은 뭐냐면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런 데다가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걸릴까봐? 미디안 군사들한테 걸릴까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고프니까 타작은 해야겠지. 타작하다 걸리면 뺏길 것 같지. 그래가지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미디안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미디안 때문에 걱정하면서 미디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저기서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데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우리 살아갈 때 있잖아요. 미디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문제가 뭐냐?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그게 문제죠. 밀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밀을 타작하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안쓰러워지고 내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스스로 나 자신을. 근데 스스로 나 자신이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럴 건가,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도대체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라갈까요? 자존심이 올라가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존심이 떨어져요. 여러분 자존심이 올라가면 안 돼요. 자존심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니까 남에게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지금 누가 중요해? 자존감은 누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죠. 자존심은 누가 중요해? 남이 중요해요. 나만 바라보면서 살면 괜찮은데 내가 계속 남들의 눈치 보면서 남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남들이 걱정하고 남들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뭐가 올라가냐면 자존심이 올라가.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예민해. 누가 인상 한번 쓰면 그렇게 예민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예민해. 뭐가 올라가서? 자존심이 올라가서. 왜냐면 나를 보호하고 싶거든.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날 이렇게 해? 네가 저렇게 해? 이게 남을 생각하는 거야. 남을. 그럼 기도원은 지금 누구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예요? 남이에요? 남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남들 신경 별로 안 써요. 근데 남들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 올라가니 거기서 날 더 보호하려고 아무것도 못해.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책 잡힐까봐, 괜히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사람들한테 창피당할까봐, 괜히 뭐 하나 도전했다가 괜히 실패해가지고 우스거리 될까봐 못하는 거야. 기도원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큰 용사라고 불러요. 용사도 아니에요. 무슨 용사? 큰 용사라고 불러.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저 포도주 틀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아유 한탄하면서 타작했을 텐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유 이게 뭐야 내 자신이 이러면서 타작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큰 용사야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멘 이러시겠어요? 정신 나가셨어요?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 꼬라지를 좀 보세요. 내 꼬라지를. 내가 큰 용사였으면 미디안한테 달려갔지? 안 그래요? 내가 큰 용사였으면 보는 앞에서 타작했지. 지금 그거 무서워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뭔 큰 용사예요. 큰 용사는. 여러분 이게 우리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가끔 제가 우리 산정교회가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뽕뽕 외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여기서야 흥분해가지고 막말 막 하는데 정신 차리고 나도 집에 가서 가만히 천장 보고 생각하면 아우 내가 왜 그랬지. 기도할 땐 그래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시대와 이 어려움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 나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이천수 목사 산정교회 큰 용사야 아멘 좀 해줘. 아멘 좀. 나만 이 교회 다니나? 너무들 하시네 진짜. 자유롭고 싶고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천수 목사 산정교회 큰 교회야 큰 용사야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더 크게 이래야지 쿵짝이 맞지. 집에 가서 후회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기도원한테. 이게 믿겨지냐고? 웬만해야지. 웬만해야지. 웬만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큰 용사래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있는 재능을 가지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 누구다? 큰 용사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용사다. 내가 5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6개월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다? 큰 용사다. 여러분 이런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정체성. 난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구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뭐야. 이제부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주관하실 거니까 여호와께서.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는 큰 용사가 돼서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이 바뀌었습니까? 내 덩치가 달라졌어요? 내 힘이 달라졌어요? 내 지식이 달라집니까? 내 지혜가 달라지냐고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노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꿈이 있었냐면 성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우 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저 위에 사진 보이시죠? 저게 마약에 빠진 거예요. 마약에 빠져서 이제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막 살아요. 그냥 막 산다고. 여러분 꿈과 희망 없이 살아본 적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좀 목사 같죠? 아직 아니에요?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이제는 어디 가서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좀 목사 비스무리해 보이잖아요. 꿈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좀 괜찮아 보이죠? 남들은 잘생겼다고 그러더만. 같은 편인데 왜 이래 진짜.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2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막 살았어요. 이랬어요.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잃을 거 없으니 어차피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그렇게 막 살았어요. 막 살다가 2001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천수야 내가 널 다윗처럼 쓸게. 내가 너를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는 자로 쓸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주영강교회 예전에 제 모교회에 있을 때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때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세계 정복하자였어요. 세계 정복하자. 세계 정복하자. 근데 놀라운 게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막 살아도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낭비하고 스스로 막 파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이제는 내가 다윗 같은 사람으로 내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같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미래에서 타작할 사람이냐? 아니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냐?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전과의 삶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 이분이요. 그렇게 노숙자로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어떤 미국의 기자로부터 발견되고 성우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노숙자일 때는 그냥 저렇게 사는데 이제 내가 미국을 대표하는 성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나 스스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요.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산정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변할 수 없어요. 거기에 걸맞는 교회로 거기에 걸맞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 5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6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는 이야기요? 이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그 사명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변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야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시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큰 용사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천수 목사를 통해서는 좀 될 것 같은데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냐고. 아니 그랬으면 내가 인생을 지금 1, 2년 산 게 아닌데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다른 사람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아 너로 충분해. 너로 하면 돼. 너.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하고 우리 집에서도 아주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합니까? 좀 큰 지파에 집에서도 좀 큰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야 저 정도는 영혼감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지.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큰 용사는요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누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돼.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는데 사실 이전에도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어. 뭘로? 물맷돌로. 돌멩이 딱 잡아가지고 시엘이 던지면 맞박에 딱 꽂혀가지고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잘 던져요? 못 던져요? 잘 던져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봤더니 이거 잘 맞추면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실력으로 갔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갔어요. 내가 곰도 잡고 뭐 사자도 잡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때 내가 던졌던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나를 지키셨으니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가는데도 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던질 뿐입니다. 그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뭐가 갖고 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 아무리 드린다고 해서 결국에 우리 중요한 문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겠냐고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나요?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몇 명 안 모였어. 뭐 한 30명 좀 안 모였어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들이랑 거기 자식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이런 집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두려울 것 같아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다리가 떨려. 다리가. 네 애들 앉혀놓고도 다리가 떨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다리 떨려야 돼요? 안 떨려야 돼요? 안 떨려야지. 왜 떨리냐고. 왜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까 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창피당할까 봐. 오늘 일 안 하실까 봐.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우리 아이들 저 뒤에 앉아있잖아. 저 뒤에 신경도 안 써요. 자기 아빠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내가 다른 데 가면은 막 스타처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냥 말만은 아빠예요. 걔네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아빠가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 걔네들 앞에서 설교하려니 얼마나 떨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천수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찬양하는데 제 안에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천수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근데 애들 얼굴을 딱 보니까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주셔가지고 막 울고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막 엄청 은혜가 넘쳤었는데 그 전에는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대면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도전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드온이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서 결국에는 그 겁장이가 시대의 영웅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수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무섭게 쳐다봐도 하나님 앞에 믿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신 거 나누니까 결국에는 막 은혜가 넘쳐서 난리가 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처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겁쟁이 기도원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용사야라고 말씀을 하셔서 달라졌는데 우리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네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울림이 있으면 내 얘기 같으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제도 설교하는데 애들 얼굴 표정이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 이제 좀 나아지거든요. 제가 또 나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데 많이 다녀봤어요. 하다 보면 나아지는데 얘네들은 하다 보면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중보팀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고등학교 때 저와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애들이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은데도 혹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천수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정말 내 얘기 같고 이천수 목사의 이야기가 지금의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른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반이 들어요. 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반이 드는 거예요. 그중에. 그러더니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게 내 얘기인가? 깨달음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내 안에 뭔가 두드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어려움이 오면 헷갈려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확인합니까? 기도로 확인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 맞냐고. 나는 치워졌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란다고. 그게 예수님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로 들으면 그냥 그렇게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서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러면은 혼자 외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없는 곳은?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굳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혼자 주의 뜻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 응원하고 서로서로 그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같이 잘 가라고? 그래서 우리 서로서로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 힘 빠져요. 힘들어요. 얼굴만 봐도 힘이 나죠.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아주셨느냐?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잘하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영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건 아직 안 된 거죠? 앞으로 될 일이죠?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면 실수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실수하다 보면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창피할까 봐 쫄려서 도전 못해. 근데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하는 거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못하는 거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뭐가 더 힘들어요? 잘하는 거 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못하는 거 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그럼 잘하는 거 하는 게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못하는 거 하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그런 거 할 때에도 괜찮아. 뭐 어때? 그러니 기도하잖아. 오늘 이남희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해도 저랑 계속 타협을 보세요. 오늘 강의시잖아. 자꾸 타협을 봐. 목사님 요거 조금 대충 하면 안 될까요? 요거 조금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하면 안 될까요? 저랑 자꾸 타협을 보세요.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한테 아침부터 와서 타협을 보려고 하겠냐고. 오죽했으면. 저 심정을 누가 알아? 제가 그랬어요. 이미 저는 이남희 권사님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버벅대고 난리를 치고 우리가 봤을 때 봐줄 수도 없는 강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정교회가 좀 이런 신앙생활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칭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 애씀이 귀하잖아요.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실수하는 게 무섭지 않고 우리 교회는 실패하는 게 더 되려 자랑스럽다고 한다면 나중에 점점 도전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덜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 쓰실 때에 걸맞는 위대한 사람들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할 때, 그럴 때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거듭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